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세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시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깨달은 바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을 세우시고 복음의 강단에 나팔수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힘을 주시고 저에게 내 혀와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론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27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속전이 되신 예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돈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속전이시다. 즉 그를 믿는 택한 백성의 속전이 된다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27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네데르인데 맹세 또는 서원 제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이행하겠다고 자원해서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또 9절에서 8절은 짐승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또 14절에서 25절은 집과 땅을 바치겠다 그러한 서원, 26절에서 27절은 처음 난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서원, 즉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 이런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이런 대상물은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과 토지와 또 가옥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룩히 구별해서 성막, 타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으로 헌신시키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행위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너희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너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인간의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즉 내가 영생을 얻느냐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이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너는 맹세를 하지 마라. 뭐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네 힘으로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카락 뭐예요?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흰머리가 되게 하든지 검은 머리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인간은 컨버러지는 할 수 있지. 착색은 하고, 물들일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중대한 교훈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속전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했지만은 그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제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했으면 그 값으로 남녀노소에 대해서 성소의 3개를 바치라 그랬잖아요.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성소의 3개는 돈을 말합니다. 돈을. 그래서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돈을 바치면은 네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사람을 여호와께로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해서 이렇게 돈을 정해서 네가 하지 못할 것을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해서 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전 제도를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 속전이라고 하는 성소의 3개는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치 못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행위로 다 못 이루거든요. 다 이룰 것 같으면 말라고 하나님이 속전을 바치라 하겠습니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제물로서 속전 제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 할렐루야. 이 성소의 세계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또 다른 곳에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속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에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말에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뺏기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된 해석이요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전을 제도를 내신 너희 하나님의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으로는 안 된다. 네 지혜로 안 되고 네 능력으로 안 되고 너희 경험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오. 자기 욕심대로 살아.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불합격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의 불합격된 거예요. 너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논하는 칼빈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 중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는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완전히 전적 무능하다. 이것을 딱 전제해놓고 시작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딱 전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는 이미 타락했단 말이야. 너는 너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너 스스로는 이미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Total inability. 전적으로 너는 무능하다. 그것이 제1번 예정론 칼빈의 5대 교리에 나옵니다. 토탈,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진단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진단을.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완전히 타락했다. 그것을 봐야 영적 진단이 옳게 돼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뿐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 근거로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구스인이, 이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비유로 사람의 피부, 표범의 그 가죽을 예로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흑인으로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잖아. 태어날 때도 아예 흑인을 까만 피부를 타고 났어. 그러니 보기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희게 할 수 있을까? 막 비누로 뭐 수세미로 씻는다고 그 피부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무슨 뭐 화장품을 분을 바른다고 해봐야 안 바뀌어. 그 본질이 검은 피부라 이 말이야. 표범도 마찬가지야. 이 무늬, 표범이 얼룩덜룩한 그 무늬가 있잖아요. 그 반점이 자기가 맞는 게 아니. 날 때부터 아예 그 표범은 그래 돼. 그것을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 문제도 네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전적 무능이란 말이야. 이 구원 문제에서 교리 문제 이게 제1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Total inability. 무능하다. 그럼 내가 무능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 내 지식, 내 지혜, 내 연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7편 10절 이하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짐승 중에 말이 얼마나 그 근육이 좋고 전쟁터에 사람을 싣고 이 기사를 싣고 기병을 싣고 다니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 말의 힘, 그 달리는 그 말의 힘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그 말의 힘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야. 또 사람이 아무리 100m에 10초 벽을 넘는 그러한 총알같이 빠른 사람의 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빠른 다리로서도 네 영혼 구원 문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나 어떤 기계나 어떤 사람의 그런 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자기를 오로지 내 영혼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자하심. 인자라는 것은 자비잖아요. 죄를 범하고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그 죄대로 처벌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신약의 말씀으로 하면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엄한 율법의 잣대로 딱 재은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속전의 의미예요. 속전의 의미예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세리 죄인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가슴을 치며 그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고백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용서만을 바라는 그런 심령,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번 바리새인들 앞에 나가 하나님이야 나는 뭐 11조도 바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해가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더 많은데. 그러나 이 셀이 이 사람은 자기 자랑 하나도 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네가 뭐 선행했고 뭐 지켰고 이거를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구나 그거를 기뻐하시는 게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는 의로운 선행을 기뻐하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이 온다 이 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너가 전적으로 네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그와 같은 무능자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시편 147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가 하나님이 너희 문 빗장을 경고케 하시고 문 빗장을 경고케 한다는 건 뭐예요? 문을 열고 막 그냥 원수의 군대가 쳐들어왔다요. 성문을 열어 제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재산 약탈하고 불태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을 보호하시겠다.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너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거야. 전쟁이 생겼을 때도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보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적군은 많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암몬 모압 마온 세 연합군을 그냥 하나님이 내려가서 함께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세 파가 서로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적군들의 그 재물을 전리품으로 다 거두어 왔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을 거두는 데만 사흘 보물 같은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 재물의 축복, 평안의 축복, 기쁨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며
아름다운 밀을 먹을 것 걱정 없게 하겠다. 할렐루야. 물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물질이 있어야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뢰하란 말이에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눈을 양털같이 내린다. 이 겨울철에 여러분 눈 오는 거 많이 봤죠? 그 눈 누가 내려주세요? 겨울에도 눈이 내려야 겨울 가뭄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쓰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하늘에서 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거예요.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인간 세계의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이 사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과 이 지구가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 추위를 하나님이 이 사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운행하신다. 이러한 자연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아서라도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쓰리를 못 내리고 우리가 눈을 못 내리고 우리가 우박을 못 내리고 사계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도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소의 세계를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봉사 여러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전 제도를 내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이 속전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레위기 27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속전,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속전 제물대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 구원을 얻고 천국에 상속받는 후사가 되고 천국의 땅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세계의 핫 이슈가 뭡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수십 배 큰 그 인구는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수십 배 큰 그 그린란드 얼음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미국과 이 구라파가 차지하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 핫 이슈가 지금 땅을 이 러시아하고 전쟁 난 거 이것도 땅 문제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영생 다음에 우리가 얻는 것도 땅입니다.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 천국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랜드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땅만
바라보고 그 땅 찾아오고 뭐 싸우다가 죽고, 이 속전 제물 대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다가 그 땅 차지해봐야 죽어 어디 가겠어요? 한 평도 소유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땅에 현혹되지 말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보석성의 그 땅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너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속전됨을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영생의 구원을 얻고 천국의 영원한 땅, 보석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이며,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27장, 이제 레위기 강론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에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 서원을 100%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속전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인데, 이 속전 제물을 바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온전히 봉사하지 못한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루셨고 자기의 몸을 속전 제물로 바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속전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환경의 평안과 심령의 기쁨과 우리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자손의 축복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 썩고 불타버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보석성의 땅을, 황금 유리로 된 땅, 12보석으로 꾸며진 그 성과 그 가옥들을 상속받는 복된 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